여러분 제가 아마 한두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면서 작가셨던 분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이게 어떤 조합인지는 모르겠어요. 개와 고양이는 뭐 앙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함께 있도록 했다. 그치. 저 반응처럼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고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이분의 이 글의 목적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인지하면서 그러나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기대로 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한국이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혹은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호주라고 하는 멜번이라고 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걸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어떻게 보면 본문인데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여러 가지를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가 이 하나로 통일한다면 교회란 하나가 된 존재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이다라는 거. 교회는 하나다.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죠,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에베소 읽어보세요. 이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14절과 15절이 놀라운 선포인데 왜 놀랍느냐? 지금 바울이 교회란 어떤 존재냐? 하나가 된 존재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물론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로서 그 교회 안에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이 섞여 있는 교회였죠. 저희 교회는 거의 다가 한국인이고 몇몇 분들 외국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계시는데, 여기는 이제 그걸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만 있지도 않고 이방인들만 있지도 않고 섞여 있었던 교회였는데, 무엇을 선포하냐?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왜 놀라운 선포냐면, 우리도 들어는 봤지만 피부로 와닿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피부로 와닿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또 갖게 됐느냐? 자신들과는 다른 이방 사람들. 여기서 이방 사람들은 모두를 말해요.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경멸하고, 죄송합니다, 정말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개처럼 여겼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강아지가 인간보다 더 대접받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향한 유대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땠는지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많은데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도 이방 사람이잖아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이때 더 심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지옥불의 연료. 여러분들은 지옥이랑 상관없으니까 항상 피부가 뭐 표정이 별로 움직이지 않으시지만, 그리고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규칙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 이방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왜 불법이었을까요? 그냥 싫어서? 싫을 수도 있지만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 이방 사람이 그러면 한 명 더 생기는 거니까.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도와주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깜빡했는데, 어제 좀 미처 깜빡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혹시 그림 사진 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나중에 구글 쳐보시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가지의 뜰, 지금으로 치자면 뭐 그냥 마당이라고 칩시다. 뜰이 몇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렇게 있는데, 유대 사람의 뜰과 이방 사람의 뜰 사이에 담이 있어요. 오늘 그 담을 훔쳤다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 담이 있는데 그 담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담에 써여져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그 누구가 이 담 안으로 들어와서 걸린다면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걸리면 그냥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이방 사람이 유대인의 뜰 안으로 들어오면 그 즉시 죽이고,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너희들이 조심해라, 이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예수 믿어서 변화되고 있어서 괜찮지, 그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예전에 저라면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유대 사람들 생각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자기네 동네에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의 이유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까지 왔으면서 거기서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살짝 스치기만 해도 바로 손을 씻고 불결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피해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남의 나라 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러면 자기네 나라에서 살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나? 화가 나고 너무나 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가깝다고도 아니죠. 서로 그렇게 죽이려고 하던 사이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다.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읍시다. 오늘 설교 시간에만 듣고 잊어버리더라도, 저도 자신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러한 관계인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하나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하나 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 교회가 아니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선포하냐?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 찬수가 있고 저기도 찬수가 있는데, 저희 둘은 이름이 같아서 가까운가요? 우리에게도 하나가 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좀 방송 중이라 조심스럽지만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출신이 다른 사람들 간에, 우리 한 형제님은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광주 특별시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는 또 그걸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또 광주가 특별시가 이러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광주 특별시가 갑자기 서울 사람들이 무슨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냐고 막 하면, 그러다가 뭐 야구 좋아하는 분들끼리 그렇게 우리는 근데 그걸 웃으면서 넘기지만, 출신이 다른 사람들 간에, 한국은 심하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신앙 색깔이 다른 사람들 간에, 신앙 색깔이 다른 사람들 간에, 아까 마크 트웨인 얘기했죠. 감리교회와 침례교회, 장로교회 이런 얘기 있었죠. 우리가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성품과 기질이 다른 사람들 간에, 성품과 기질.
보통 뭐 때문에 헤어졌다 그래요?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그러죠. 핑계이지만 100% 핑계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또 설득력 있는 게 없죠. 성격 차이. 그 사랑해서 죽겠다는 연인들도 성격 차이를 헤어지는데 교회 안에 그죠? 성품과 기질이 다르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해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 속에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간에 있을 수 있죠. 요즘은 이게 가장 어렵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평생 이렇게 생각 안 해본 적은 없는데 이 이야기하면 교회가 진짜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 혹시 예상되는 거 있으냐? 이 얘기를 해서 손 안 싸면 진짜 교회라고 그러는데 정치 노선이 다른 사람들 간에 특히 요즘 좀 민감하죠. 대선 정치 노선이 다른 사람들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까? 그런데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말합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오늘 그 은혜를 붙잡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 제목이기도 한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서로 다른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믿게 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이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이라는 평화.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평화. 여러분 평화가 뭔지 아시죠? 그분이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니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평화, 구약에서 샬롬, 신약에서 에이레네 뜻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단어를 직접 알려드리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본인이 평화이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평화를 전하셨대요. 그게 어떤 의미냐?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그 죄의 해결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2장 11절부터 17절 22절 사이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평화이신 예수님이 평화를 전하셨대요.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자세히 18절에서는 다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궁극적인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라는 뜻이 전쟁이 사라지다, 하나가 되다, 조화를 이루다, 연결되다, 관계에서 오는 확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죠. 근데 여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전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편지를 누구한테 쓰고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이라는 표현 누구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에베소 성도들 중에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사람 그리스도인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평화를 전하셨대요. 즉 이방 사람도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대요. 그 다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 사람들. 유대 사람들도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렇게 각각 예수님과 하나가 된 존재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유대 사람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이방 사람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도 하나가 된다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잖아요. 그 제목으로 표현한다면 평화이신 예수님이 각각에게 평화를 전하시면서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방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유대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심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는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비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평화이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가 저 친구에게도 있음을 보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다른 말로 원수된 것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 우리 얘기했죠. 저희 교회 이름의 뜻 중에 두 번째 뜻이잖아요. 지겹도록 들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도 허무셨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담이 무엇이죠?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담이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아까 그 으르렁거렸던 그 마음이죠. 간격, 거리, 다름, 아까 그 뭐 성격의 차이, 기질의 차이, 지역의 차이, 좋아하는 거의 차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름. 그리고 인간은 보통 죄인이다 보니 다름에서 오는 것들을 싫어하죠. 불편해하죠. 그 싫음, 그것들을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저 형제님이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그 싫음 때문인데 예수님이 그 싫음을 없애셨대요. 재밌지 않습니까? 쉽지 않지만. 그리고 1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담을 허무셨다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그 얘기하면 이제 돌리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으로 다른 이방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싫어했던 거거든요. 그걸 없애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부정적인 영향력, 더 쉽게 말하면 유대 사람들이 율법으로 행했던 그 차별을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넘으셨다.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그 다름과 싫음을 없애셨고 거기서 오는 차별도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이에 있는 간격, 거리, 다름, 싫음 그리고 거기서 오는 차별을 예수님께서 없애셨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아직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더디더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바울의 선포를 붙잡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 담없는 교회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Remember. 뭐죠? 어렵나요? Remember? 저도 영어 못하는데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나 되기 위하여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기가 기억하십시오. 세번역으로는 생각하십시오. 개역개정으로는 생각하십시오. 영어 성경으로는 remember, 기억하십시오. 우리 세번역은 명심하십시오. 또 강한 표현이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바울이 기억하라고 하는데 먼저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이방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즉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죠? 11조에 좀 말이 어려웠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잖아요. 너희들은 할례를 안 받는 사람들이야 라면서 무시하면서 따돌림을 당했던, 한마디로 이방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방 사람. 근데 그 이방 사람이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다. 과거에 어떤 존재였느냐? 예수님을 몰랐던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몰랐던, 하나님 다스림 밖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에만 정체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이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약속의 언약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을 알게 하겠고, 복을 누리게 하겠고, 복을 전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복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았다. 세상 사람들도 다 소망이 있죠. 다들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살죠. 근데 여기서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금방 사라질 것들인데 너희들 그것만 쫓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방 사람이라는 내용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즉 요약하자면 지난주 설교에서도 언급됐던 것처럼 본래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전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게 됐죠. 예수님 만나면 그리스도 됐으니까. 그때도 느끼고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절망적이며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만 끝나면 아쉽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 이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13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 네 가지 요약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거죠. 이제는 remember, 과거를 기억하고 이제는 무엇을 기억하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본래 절망적인 인생이었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뒤에 심판을,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그런 표현 쓰죠. 이 은혜도 모르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담없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목사님이 저 말이 섭섭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 되고자 용기 내고 힘쓸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도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분이 아주 크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를
기억하라. Remember. 세 번째 버전도 좋습니다. 명심하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명심하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다른 걸 다 못해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게 있을 텐데 여러분 여기서 명심하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지만 개역개정은 생각하라. 영어 성경은 remember. 세 번역은 명심하라고 한 단어가 헬라어로 무네모니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뜻이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래서 그렇게 다 표현되는 건데 그 중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게 세 번역과 좀 가까운데 연습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예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목사님들이 훈련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꼭 운동선수들 예를 드세요. 특히 탁구 선수 뭐 이런 사람들 반복해서 공을 보고 치는 게 아니라 이미 손이 나가는 거죠. 볼링 우리 언제 볼링 치세요? 이미 손이 반사하는 뭐 테니스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운동자고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연습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그냥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기억 못해요.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번 한 주만이라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함께 살았던 한 청년이 영어에 A도 몰랐던 청년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IELTS 6.5를 맞았었어야 돼요.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 나름에서 공부 했는데요. 제가 같이 집에 살았는데 온 벽을 전부 다 단원장으로 붙여놨어요. 얘가 보나 안 보나도 모르겠어요. 저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나는 영어 공부 안 하고 싶은데 부엌에도 있고 설거지 달랬더니 부엌 앞에도 있고 심지어 내 방에도 붙여놓고 왜 내 방에도 붙여놔. 놀러 오면 볼래. 벽을 전부가 다. 그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여러분 컴퓨터 화면이나 핸드폰 화면에다가 기억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있죠.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던 거, 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덴젤 워싱턴이라고 아주 유명한 배우, 그분의 할머니 되시는 분이 덴젤 워싱턴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느냐? 생각하면 기도 못한다 이거. 바쁜 삶이 너를 기도하게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기억도 그냥 기억하면 안 되니까 자기 전에 호주도 좀 그렇게 하면 슬리퍼 문화잖아요. 집에서 슬리퍼 신잖아요. 잠자기 전에 그 슬리퍼를 그냥 벗지 말고 침대 저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요. 침대 밑에, 침대 바닥에. 왜요? 일어나서 그 슬리퍼를 꺼내면 동시에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인간은 그렇게까지도 기도 안 하는 그렇게라도 기도하라는 여러분 나름대로 뭐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 아내도 당책하기 위해서 늘 알람을 해놓습니다. 왜 까먹거든요. 애 보다 보면 시간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늘 알람 맞춰요. 그럼 그 알람 보고 저도 와이프한테 알려주고 와이프도 당책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애써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 애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우리가 동의한다면 당연히 동의해야 되겠지만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최우선순위로 애를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은혜를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심지어 이 예배 장소에서 그 모든 순간 멍 때리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고자 애쓰는 remember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자세히 다루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쉬운데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따로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간단히 정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소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알아간다면 그 가슴 벅찬 은혜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죠. 나 같은 자가, 여러분이 혹시 시민권 따셨나요? 그 시민권 따려고도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데 우리가 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셀레브레이션 해보러 갔거든요. 적금 말고 안 했고.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저 같은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존재가 교회다라는 의미고요. 동시에 그것이 다가 아니죠. 시민으로서의, 가족으로서의, 처소로서의 서로를 향한 용서와 포용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라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줌으로 하나 될 때, 그때 시민 가족 처소가 된다는 것이죠.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시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자라난다라고 바울은 표현하는데, 여러분, 자라나는 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라나는 중. 지금 누이가 엄청나게 자라나고 있거든요. 자라나는 중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 공사 중이다. 교회는 아직 공사 중. 연약하다. 실망스럽고 부족하고. 하지만 아직이 아니라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이죠. 공사 중이지만 살아있는,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 자라가요. 그러니까 이 피지컬한 몸은 안 자라가요.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살아있는 교회로서 분명 성장할 것이고 서로 연결됨으로 자라나고 세워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모퉁이 돌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가 되고자 힘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